3일 목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에서 4장입니다. 족보와 정체성 그리고 희망. 성경을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송이꿀보다 달콤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을 읽어 나갈 텐데요. 먼저 개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역대기는 다윗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서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기를 지은 이유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런데 반해 역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후에 귀환하여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책입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의 정신에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되는 그들의 삶의 고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아직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했던 언약과 약속은 지금도 계속 유효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전의 영광과 또 이전에 그 강성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식민지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낙심하다 보니 정체성도 흔들리고 때로는 혼란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성경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하셨는데 응답이 없고 성취가 늦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대상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로 시작하죠. 다윗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간혹 등장하는데 족보를 읽을 때마다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지겹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선조들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나면 읽는 독자들이 지겨워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낙심된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귀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제시한 것이죠. 역대상 역시 족보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끝이 다윗입니다. 바사 통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다윗 왕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윗 왕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보증을 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신약 성경은 인치심이라는 단어로 알려주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령으로 인해 보증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드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살펴볼 때 저자와 기록연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의 본문에는 저자가 누구라고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서와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성전, 제사장직,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신정적인 다윗 왕의 왕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저자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숙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본서를 기록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볼 때에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주전 458년이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도 4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핵심 주제는 다윗 왕국의 언약입니다. 남은 자들 다음 세대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와 격려와 또 무엇보다 희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일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의 방점을 찍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 계보, 두 번째는 성전과 영적 개혁,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재건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계속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재건케 하셨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영광이 떠났고 비록 과거에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그 바사의 권세에 통제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사무엘상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지만 역대상은 아브라함, 유다, 다윗 왕국, 남유다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적이면서도 제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국의 확립, 왕국 언약, 성전 건축,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구원의 언약, 다윗 왕국, 성전 예배를 통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족보입니다. 조금 지겨워서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드라마 바이블로 플레이를 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